여러분 악기 중에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의 건반을 보면 이 도에서부터 시까지 7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이름은 같은데 도에서 또 8번째 음을 똑같은 도라고 지칭하면서 위로 아래로 같은 음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름은 같지만 처음의 도와 8번의 음이 지나고 나서의 도는 완전히 다른 음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보면 진동수라는 것이 음마다 다 있는데 처음의 도와 8번째 위의 도는 정확하게 진동수가 2배랍니다. 참 신기하죠. 그 진동수를 피아노가 때려서 그 음을 내는 것이고 그 진동수의 정확하게 2배가 똑같은 이름의 도인데 다른 도를 또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는 이 도와 가장 잘 어울리는 또 다른 음이 무엇이냐면 이 8도 위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음을 땅 치면 그것만큼 완전한 이 하모니를 이루는 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음악이라는 것 안에 이 8이라는 숫자가 참 신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압니다. 이 8번째 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옥타브라고 말하죠. 그 옥타브라는 것은 라틴어 옥타부스, 예전에 우리가 스파이더맨 2에서 보면 그 옥타부스 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8이라는 옥타부스라는 숫자에서 비롯된 말이 옥타브입니다. 그래서 1옥타브 하면 똑같은 음인데 마찬가지로 8번째 음을 말하는 것이죠. 8이라는 시간, 8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주님의 신비를 그 8이라는 숫자 안에 심어 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숫자를 묵상할 때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공교롭게도 8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8이라는 숫자는 부활절에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나눈 말씀에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부활 후 첫날 찾아오시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로부터 8일째 지나 성경은 여드레라는 우리말을 그대로 옮겨서 번역했는데 저는 8일보다 여드레가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이 여드레를 지나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8일 전에는 없었던 도마와 그리고 8일 전에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평안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 여드레 이후에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8일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맞이하고 함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형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처형의 도구는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형벌의 이 체제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처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교수형, 그리고 태형, 화형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수준에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고 죄인을 죽이는 가장 잔혹한 처형의 끝에 있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자비도 어떤 예의도 갖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 말을 다 할 수 없는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었죠. 총독 본디오 빌라도조차 그에게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근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끄집어내어서 거짓과 모함과 술수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의 처형의 틀로 넘기게 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건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권력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권력이 얼마나 악하고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설령 아무리 예언자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가 막힌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19절에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걸어 잠갔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다. 그 두려움으로 도저히 자신을 세상 앞으로 내보낼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말하지요. 문을 닫게 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떠했나요? 이미 이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죽으시면 그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선언한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은 십자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깊은 뿌리처럼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라는 것은 문 하나 이렇게 걸어 잠근 것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걸어 잠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따라 살아온 지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삶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째로 부끄러워하는 행동이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지를 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주님이 죽으실 때 어때요?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문을 걸어 잠근 인생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상실감이 있었겠죠. 말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몸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드레 만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면, 이날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로 다시 돌아가면 그 부활의 첫날 아침에 마리아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죠.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 문이 움직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될 무덤 문이 움직여져 있었기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워했죠. 그래서 재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은 뛰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무리 찾아도 그 안에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게 되고 동산지기로 오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날 저녁, 그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고 마리아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해주고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첫날 저녁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떠했다? 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여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죠.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지듯이 목격하고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듯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이내 우리의 믿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까지 달려갔고 실제로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고 지금 마리아는 와서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그리고 나는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떠들듯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근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첫날 저녁에 말입니다. 주님이 그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노크해서 열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 잠근 문을 이해할 수 없지만 통과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너무나 재밌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설교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긴 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두려움으로 닫혀있는 문을 주님은 그대로 두신 채 그 한가운데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었던 평강을 오시자마자 너희에게 샬롬,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은 뒤에 비로소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게 되죠.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장면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우리의 생각에는 완벽히 회복되고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아무 흔적도 없는 깨끗하게 된 몸이라고 여길 것 같은데 이상하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 모든 고통의 흔적,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손과 옆구리를 주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전의 상처가 다 사라지는 그런 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그냥 깜짝같이 다 지워버리는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지나온 날의 상처도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만지심의 상처였던 것이고, 지난 날의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주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이 죽음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지만 이제는 그 흔적이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흔적은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목격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사랑의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신앙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내 상처를 다 지워주세요. 내 아픔을 깔끔하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워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상처 많은 인생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몸을 마주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성경은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더라. 완벽해진 몸을 보고 제자들이 보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상처를 보고 정말 주님이 맞으시네 하며 기뻐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낯선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숨을 불어내셨다. 숨을 불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행동입니까? 살아있는 자라면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하는 일상적인 행동,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하면서 하는 행동도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숨을 내쉬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행위를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 평범한 행위를 굉장히 의도적인 뜻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들이 느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보통 때는 느낄 수 없는 주님의 생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제자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숨을 내어 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제자들의 삶을 두려움에 완전히 죽어있던 그 삶을 다시 주님의 생기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이 숨을 내쉬는 이 장면에서 마치 무덤 속에 있었던,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이렇게 외치지 않으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눈빛으로 주님이 숨을 내쉬지 않으셨을까?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니 다 죽어있는 죽음의 무덤이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고 생기의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내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며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생기가 있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 사람으로 주님의 생기에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이 안식 후 첫날 아침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막 전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불과 8해 전에, 지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 불과 8해 전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을 먼저 전하던 마리아의 말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한다. 나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지 못한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다고 똑같은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는 나중에야 그 믿음을 이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이처럼 다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찼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8해가 지나도 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다른 믿음의 수준, 너무 다른 성격과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의 힘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교회 공동체는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의 믿음의 결이, 서로의 수준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 교회라는 것은 잘 몰라도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26절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2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제자들이 8일 전과 똑같이 다시 집 안에 각각 다른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죠. 우리 생각에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활짝 문이 열려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여기 보라는 듯이 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여전히 잠겨져 있었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여전히 문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걸어 잠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았고 그 주님의 평강의 인사를 분명 8해 전에 들었는데 말이죠.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해라는 시간은 단지 기계적으로 8일이라는 시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이 흐릿해지는 시간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전에 어떤 놀라운 경험과 간증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마주한 것처럼 가슴 뛰는 경험을 했는데 8일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경험하고 수련회를 경험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하고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8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믿음이 희미해지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이고 내가 겪는 현실은 믿음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 8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8일 동안 주님은 보이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등등했던 모습을 보이고, 여전히 권력자들은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8일이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 여드레를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기도를 못해서일까요?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어제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주님 앞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삶 전체를 부인하는 것 같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없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으로 한 번 딱 돼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제 부활의 사건, 오늘 부활의 사건, 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제 기도했던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마음 한켠에 씁쓸함이 있다는 것을 어찌 부인할 수는 없겠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40일을 아침에 아침 기도회를 그렇게 했는데, 성삼일 기도회를 우리가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했는데, 부활절을 바로 어제 지났는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문을 걸어 잠그는 듯한 모습과 마음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절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드레 전과 같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실은 그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8일 전과 지금 8일 후에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지금의 때와 완전히 똑같느냐?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8일 전과 8일 후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제자들 안에는 알 수 없는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과 똑같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크고,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이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때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다시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결정과 나의 능력에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덟가지나 다시 찾아오시고, 문은 그대로인데 그 문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 문을 부셔뜨리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쓰셔서 제자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에게는 처음으로 이런 사건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8일 전에 있었던 기억을 다시 복귀하고 회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주님이 여드레를 지나오셔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은 다시 믿음의 길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결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리지만 약한 믿음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을 격려하셨고 평안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여러분 마지막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순교로 드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 시점까지 바라보셨던 것이죠. 지금 부인하고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삶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부활의 주님은 사실 너무나 쉽게 잊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의 눈에서 여러분 사라져서 내가 겪고 마주하는 또 그런 여러 일들의 현실이 부활의 주님보다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드레를 지나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다친 마음의 한가운데 평화를, 샬롬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샬롬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작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에게 그 샬롬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 여드레를 지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가두었던 제자들처럼 깊은 두려움에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여드레를 지나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쉽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가 많습니다. 여드레의 시간을 지나며 길을 잃어버리고
머뭇거리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드레가 지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평강의 음성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세월호의 참사가 일어난 12주기에 4월 16일이 속한 주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픔을 기억하는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깊은 슬픔과 깊은 상실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부활의 주님께서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역시 그 여드레를 지나 다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